마태복음서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남들을 판단하기를 잘하고 좋아합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판단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의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결정, 심판 혹은 주로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타인으로부터 판단을 받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판단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동사형이 여기에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있을 일로 보는 편이 좀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너를 판단하면 저 사람도 나를 판단한다. 지금의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 계속적인 뜻을 담은 현재 가정법이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는 부정과거형. 하여튼 그 설명하면 그렇고. 그래서 둘 다 되지만은 좀 더 강한 뜻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때 판단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웃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 강합니다. 죄를 정하는 이런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정해주는 것, 정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게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남을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이게 돌아온다는 걸. 근데 왜 계속하고 있느냐? 그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우리말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적절하고 위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이런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판단력은 지혜와 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판단력은 악으로부터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죄와 비난과 질투 때문에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건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을에 빵집이 있었고 농가가 있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빵집은 버터를 사다가 이제 빵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농가에서는 그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먹었고요. 자, 그런데 이 버터를 계속 사오는데 이상하게 무게보다도 버터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빵집 주인이 무게를 재봤어요. 이게 정말 1파운드가 되는가? 재보니까 형편없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판사가 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전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게를 재죠? 저는 저 집에서 빵집에서 빵을 사오는데 1파운드를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또 이쪽에 버터를 놓고 해서 무게를 맞추어서 저는 1파운드를 저쪽 집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빵의 그 무게를 속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버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과장이 아닌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는 티라고 생각하고 남의 눈에 티는 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다 보면은 부인은 남편의 과거 잘못한 거, 섭섭한 거, 뭐 십수년 전 것까지 별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전혀 기억에도 없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나? 혹시 지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반대로 이 남편도 그러다 보면 이제 부인의 과거를 막 이제 들추어냅니다. 너 전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싸움이 납니다. 정말 이제 서로들 그래. 정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생각은 나는데 위기 모면을 위해서 안 난 것처럼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뭐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신을 제대로 보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먼저, 더 크게 보이면 그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른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으로 남을 봤는데 그래도 판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지만은 이때는 그냥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나도 잘못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를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조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어내리라. 이 들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보 알죠, 뭔지? 집을 짓다가 보면은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라 그러나요? 옛날 그 한옥집에 큰 나무 지붕 이제 얹기 위해서 나무를 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무, 이렇게 제일 큰 나무, 큰 들보를 대들보라 그럽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덩치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다시 생각해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면도하는 거가 좀 귀찮아하는 편인데 집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이제 하는데 내 눈에 내 수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밖에 다니다가 손 이렇게 하다 보면 면도를 안 했구나. 시커멓게 하고 있는 나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는 이유가 자기 눈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남의 눈은 내 눈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티가 들어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잘 볼 수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혹시 인정을 했다고 해도 그거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고쳐야지 하면서 단호한 마음을 먹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이 지적해줘도 안 되고 내가 알아도 안 돼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오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근데 사실 이래야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영으로, 온유하게. 그러니까 지적하는 대신에 그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자신도 예외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더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인정을 해주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때로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첫 번째,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만약에 진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수록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반대되는 말씀도 있고 또 다르게 그걸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의 근본인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바로 하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판단력을 위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항상 기도 먼저 하십니까?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기도 꼭 하고서 하십니까? 뭐 하시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알아도 올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당연히 그때 기도해야죠. 저는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가끔 몇 번 나오는데 제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걸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은 특별히 구약에 좀 나오잖아요. 몇 번 나오거든요. 아 이런 기도 우리가 이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쪽으로 결정돼 저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남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죠. 인정과 칭찬을 받는 판단을 들으면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당신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참 이거 잘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비난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몹시 화나고 기분이 나쁘고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는 뭐 나보다 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번지면 싸움이 됩니다.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좀 되긴 돼요. 일단 숨 한번 크게 쉬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그걸 딱 내가 대응하고 딱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향한 저 사람의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과연 정당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은 인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경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가 거기서 면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면은 이거는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그렇게 되면 내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마지막 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그 부분을 내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고치는 기회로 삼으면 그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핍박과 비난과 욕설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이 맞서 싸우라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라. 오늘날 정치 더러운 게 뭡니까? 타협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우파에서 당당하게 싸우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획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엄청나게 수십억을 줬는지 아니면 약점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고. 잘 아시죠?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12절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지막 때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고 적용을 해야 할 겁니다. 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한 것 때문에 판단을 받는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면 그게 성경적인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경우 오히려 더 내게 손해가 옵니다. 이럴 때는 그런 공격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이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남의 말 전혀 듣지도 않고 지고집대로만 하고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바울도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돼요. 내게는 남들이 뭐 공격하고 이런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 한 거니까 그런 건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시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너무 좌우되고 그래가지고 내 입장과 내 믿음으로 행한 것을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떳떳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해야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세상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나를 애매하게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이 후련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여긴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뭐 순간순간 화나고 그냥 한번 붙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싶을 때가 뭐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이 구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세상에 살면서 판단, 선택,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로 아뢰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해주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이제 주님 오늘 말씀 성경 구절들에 근거해서 더 이상 우리 그런 데서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들이 나에게 판단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성장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하셨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